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아담 안에 있는 산영, 이렇게 생명, 살아있는 영이었는데 죽으면 다시는 우리 스스로는 되살아날 수 없는 단 하나의 생명, 그 목숨을 잃어버리는 걸 제일 싫어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은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에 연합되게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에 믿는 자는 아들이 있을 때 아들을 가진 거죠. 아들이 있는 자에서 있는 자는 에코 가지다, 소유하다. 제가 이제 부흥회 갔을 때 이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아들을 가진 자, 소유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진짜로 소중함은 못 느끼죠. 질투나 시기심, 좀 좋은 거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닐 때는 소중함보다는 저 굉장히 좋은데 저거 좀 질투, 시기심 이런 것이 있는 것이지. 근데 그 좋은 것이 내 것이 됐을 때는 질투나 시기심이 아니라 소중하게 여기죠. 진짜로 내 것이 됐을 때는. 그래서 그거를 보물로 여기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누구한테도 뺏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보호하고 보살핀단 말이에요. 천국도 마찬가지죠. 천국을 가진 자는 천국을 소중하게 여기고 믿는 자의 것인데, 이 천국을 진짜 믿는 사람,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가진 자가 예수님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자,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한 자는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언제 소유하느냐? 믿음으로 소유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건데, 자,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인데, 그 핏값으로 십자가라는 헬라인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 멸망하는 자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것,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았으니까 거리끼는 거죠. 항상 십자가 얘기하면 거리끼는 거죠.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꺼려지는 그 십자가에, 그 저주의 나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서 이루셨는데,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하기가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서 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선물은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근데 받은 사람은 왜 받을까? 선물이 좋으니까 받겠죠. 아무리 줘도 별로 이렇게 나도 없어도 그만인데 안 받아 이렇게 하는 선물은 내 것이 안 되는 거죠. 저거를 꼭 내가 받아야 되겠다. 저 선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 하나님 선물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선물은 없다. 세상에 다 잃어버려도 이 선물 하나는 내가 간직해야 되고 모시고 살아야 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이거는 내 것이 돼야 되겠다. 이건 내 것. 너에게 내가 내 아들을 죽게 할 때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으니까 그 믿음으로 선물을 받는 거죠. 믿음은 또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이름 아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렇게 받았다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연주 그림 보셨죠? 또 궁금하게 예수님 그린 거거든요. 그게 여기 마음속 여기 가슴 쪽에 이렇게 그 다음에 드러누워 있는 검은한 그림이 죽은 자예요. 이 사람 죄인이 죽었다. 검은하게 표현하는 건 죄를 표현한다고 써놨더라고요. 이야 이게 정말로 영감이 좋은 그림이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어제 제가 그걸 또 확인해 봤거든요. 물어보고 그때 그림을 설명하는데 와 이건 너무 그리고 영의 사람 이렇게 하고 물음표를 딱 찍어놨잖아요. 영의 사람 이게 영의 사람 맞아? 이렇게 그게 이제 자기가 써놓고 이 아빠가 이렇게 설교하셨나? 영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제가 영의 사람은 좀 잘 모르겠어서 이렇게 물음표를 이렇게 해놨니?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영의 사람이라고 하셨나? 이렇게 있다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거기서 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중학교 1학년이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게 그림으로 표현했잖아요. 너무도 잘했어요, 표현을. 그래서 영접한다.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영접하느냐? 언제 그 이름을 믿게 된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어느 날 여러분이 우리가 깨달았을 때 믿는 겁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선물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소유. 내 거를 건드리지 마라. 얘기했다. 내 것은 건드리지 마라. 내 것은. 내 남편은 내 거잖아. 네 거나 건드려, 네 거나. 네 거 없니? 없든 있든 내 거야, 이거는. 이렇게 남편이 내 거라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남편이 내 거니. 그래서 지금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때 그 상담을 하면서 야, 큰일 났다. 쫓아가서 그 남자를 이렇게 맴매할 수도 없고, 목사가, 야, 이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제 잘 넘어갔는데, 그렇게 남편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것이어야 되지, 남의 것이 되면은 질투가 나온다니까, 시기, 뺏고 싶고, 그거는 뺏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니까 누구나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도 하셨고 또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주셨으니까 믿어야 되는 거지. 왜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기도하는 걸 시기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걸 질투하고 이렇게 미워하냐고. 본인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이죠. 십자가까지 매달아서 죽이는 것까지는 사탄이 했지만 그게 하나님이 오묘한 비밀을 숨겨놓으신 것을 아무도 몰랐던 거죠. 천사도 모르고. 하물며 우리도 몰랐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과 연합해 놓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렇게 모르다가 알게 됐을 때는
하면 막 기뻐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내 것이 된 자들, 아들이 내 것이 된 자, 아들을 가진 자들, 아들을 소유한 자들은 이제 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자랑하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이제 믿으려면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저게 진짜 맞는 말인가? 진짜 좋은 선물인가라고 마음으로 믿으려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듣고 네, 믿어. 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진짜 내가 믿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면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말씀을 듣고 내가 영접하겠다. 진실하게 인격적으로 한 남편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결혼이죠. 영접한 거죠. 그림, 연주 그림에 이렇게 그 사람 속에 오신,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옛사람은 드러나 있고 죽었으니까 산 사람은 일어나 있고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런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고. 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각각 제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죠. 침례는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죄의 사람은 죽고 예수님께 연합되어서 이제 불속에 죽었다가 나오면서 부활에 연합된 자로, 십자가의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라고 침례받았다고 세례교인들은 그 의미를 알고 이제 신앙생활 하셔야 되겠죠. 침례는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세례도 똑같은 뜻이에요. 그 언어가 없었을 뿐이지. 우리나라에 그 당시 1800몇 년도에 한글로 번역해서 저 성경이 들을 때 선교사 언도드 뭐 패닉 뭐 이렇게 패닉 선교사님은 침례교인이니까 침례를 했죠. 다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국엔 뭐라고 해야 되나? 침례교의 계절이라고 해야 되나? 침례교의 계절이 맞습니다. 왜? 침례에 미친 사람이 한 사람이 십자가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책에도 세례라고 안 써요. 침례하고 가로를 세례로 쓰지 세례하고 침례라고 안 씁니다. 왜냐하면 침례가 맞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이제 침례의 세월이 침례에 뭐라고 해야 되나? 시대가 없다고 해야 되나? 나팔수가 돼서 나팔을 불게 하시는, 제가 청년 때 어떤 사람이 그러던데, 김학수 전사님은, 김학수 형제는 나팔수가 되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그 소리가 지금도 귀에 쩌렁쩌렁하게 들리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하시고 계시네요.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입을 보면 알지. 저 사람이 정말로 자기가 아들을 가진 자로서의 입술인지를, 아들이 있는 자는 분명히 십자가에 고백을 하게 돼 있다니까. 그걸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보다 더 좋은 그 십자가에 예수님 가질 수 있는, 합해질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연합해 놓으셨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아멘. 이렇게 혀는 굉장히 중요한데 작은 불이 산을 태우고 또 작은 키가 큰 배를 이렇게 방향을 조정하죠. 그다음에 그 힘센 말도 그렇게 이에 물린 제갈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처럼 혀도 이렇게 제어가 되면 혀에서 생명의 말씀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죽음의 말씀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있는 이 혀를 제어하려면 십자가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 혀가 입술의 고백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그 구원을 이루게 하려면 그 구원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와 구원함이 되셨나니 이 구원함이 되셨는데 그분을 날마다 그분으로 살겠다고 그분을 혀로 입술로 시인하게 되면 구원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수레바퀴가 이제 잘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지옥불은 닫혀버리고 지옥문은 닫혀버리고 천국문이 활짝 열린 거죠.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지옥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거기서 끝내놓으신 거예요. 아주 우리가 불리한데 굉장히 불리하게 증서 예수님께서 불태워버린 아예 없애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없애신 거예요.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런 걸 깨닫고 그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믿는 게 믿음이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중요한 언어 중추의 하나인 이 도구인 이 혀를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언어 중추 신경은 온몸에 다 이보다 더 온몸에 영향을 주는 신경은 없다라고 그러던데 이 언어 중추 신경이 온몸에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려면 이 언어 중추 신경인 이 도구인 혀를 잘 사용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사는 것이고 은혜 속에서 사는 거고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지를 보는 거죠. 이 복음을 잘 전하는지 아무리 잘 알아도 자기만 알지 언어를 못 가르친다면 다른 사람에게 못 준다. 그래서 언어가 이렇게 열려야 돼요. 이 입술에 권세가 있어야 돼요. 이 입만 열면 복음이 나와야 돼요. 입만 열면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이 십자가의 고백, 복음, 십자가를 지구라는 이 단어를, 이 역사를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말해낼 수 있느냐고. 그 사람을 쓰겠죠, 하나님. 그잖아요? 자기는 알아도 남을 가르칠 수 없다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나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요한복음 4장에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물은 나한테는 있는데 못 주는 거죠. 그래서 입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 딱 열었을 때 그때 그 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말을 딱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이렇게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가면 사도 바울처럼 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성경대로 그렇게 고백을 해야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가졌구나. 너 말해봐. 씹벌레 대봐. 너 예수님 제자네. 발음을 한단 말이에요. 그 지역 사람은 이렇게 해봐. 충청도 사람이구만. 경상도 사람이다. 아이고 서울 사람이구만. 강원도 감자 사람이구만. 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제주도 사람은 뭐 하루방 뭐라고 하면서 언어가 있어요. 그 말이 딱 쳐나오네. 전라도 사람 전라도 음이 나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가진 사람, 아들이 있는 자는 아들이 있는 자답게 살고 아들을 가진 자답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들이 있는 건지 질투하고 있는 건지 나도 아들을 가지고 싶은 건지. 우리는 아들을 주셨는데 왜 시기 질투해요? 못 가진 사람처럼 자기가 아들을 가졌으니까 나도 가졌다고 하면서 너희 거 끼웃거리지 말고 내 걸로 살아야지. 내 거야. 아까 그러잖아요. 그 여자분이 내 거는 건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나도 그런
아내였으면 좋겠어? 내 아내가 그런 아내였으면 좋겠어? 여자들은 어때요?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남편이 좋겠죠? 내 거는 건들지 말라고. 나가서 뭐 놀고 싶은 대로 놀아라. 그게 남편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게 우리가 음녀가 돼서 다른 것을 더 좋아하면 그 영혼이 멸망할 걸 뻔히 아시는 하나님이 질투 안 하시겠어요? 질투하시죠? 질투하는 게 당연한 거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피로 갖추고 사신 교회인데 질투 안 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이렇게 잘 못하고 있는데도 멀쩡하다? 하나님의 탄식, 성령의 탄식이 없다? 문제가 큰 거라는 걸 몰라요? 모르는가 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이렇게 했다면 안 되겠다는 속에 찔림이 있어야 성령의 탄식이 속에서 이게 너 아들이 있는 거 맞아? 내가 네 속에 있는 거 맞냐라고 했을 때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런 능력이 없는 자기를 놓고 결국엔 십자가에 내가 고백자가 되지 않는 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 사는구나. 율법 아래 매일 수밖에 없구나. 여기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마지막 절이죠.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내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네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최고의 보물이니까 나는 예수님을 주신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을 하나님을 주셨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사람이 세상 사람 되겠냐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다. 이런 생명을 우리가 가졌으니까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생명을 주었는데 생명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생명이 없는 것처럼 나이롱 신자처럼 모르니까. 그래서 마귀의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의 최전선은 생각이에요. 생각. 그 사람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율법의 매인 생각이에요. 저주받은 생각이에요. 옛사람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 속이는 십자가 복음 못 듣게 만드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모르면 생각에서 속은 건데 생각에서 속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 생각 하나 잘못 먹으면 그대로 믿는 건데. 그러니까 어디서 주워들은 생각들은 다 잘라버리고 교회는 목배임을 당한 자들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진짜 순교자는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내가 죽었으니 부활하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만 내가 새 생명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십자가를 그렇게 자랑하겠죠. 사도 바울처럼. 그러면 날마다 예수님으로 사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십자가를 지고 사도 바울처럼 성경에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오늘 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